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32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 시리즈 8번째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까지 다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건데 이유는 히브리서가 1장부터 쭉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절을 나누는 것은 그 후대에 나누게 된 거죠. 편의상. 그래서 11장으로 끝나지만 12장에 결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2장 초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눠서 다음 주까지 믿음에 대해서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로마 역사를 봐도 로마가 유대인들 감당 못했어요. 유대교를 인정해 주기도 했고요.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은 불 속에서 또 목베임을 당하거든, 사자 밥이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목숨 걸고 덤벼드는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데 이거 누가 막습니까? 막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10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순종의 믿음을 보인 노아를 누가 막겠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고향 땅을 떠나간대요. 아니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주변 세력들과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막아설 자가 없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누가 막습니까? 애굽 나라도 못 막은 모세를 누가 감당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는 나라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우리 은혜의 향해 교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요 한 가지 측면만 대부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믿음의 여정이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승리의 믿음이에요. 승리의 믿음.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묶임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승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승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격려가 돼요. 아, 나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풀렸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이 되었구나. 이게 우리에게 격려가 된단 말이죠. 이게 한 가지 측면의 믿음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믿음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승리한다, 잘 된다, 응답된다. 또 다른 측면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일까요? 고난과 환난이 그 인생에 가득해요. 그런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고난을 행복으로 바꿔내는 것도 믿음이지만,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뭐 이런 아가서의 고백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래 뭐 환난과 시련과 풍파야 다가와라, 내가 다 맞아줄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믿음이란 사실이죠. 이 두 가지 믿음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부터 34절에는요, 믿음으로 응답받고 회복되고 승리한 믿음의 측면을 말했다면, 그 다음 35절부터 40절에서는요,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처음에는요, 한 명 한 명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음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다음 누가 등장했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에녹,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제는 후반부에서 뭉뚱그려서 야,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이 너무 많다.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다.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들의 공통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뭉뚱그려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다? 33절, 34절로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래요. 그냥 일단 읽고 설명할게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애굽 왕을 상대하잖아요. 당시에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도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겼습니까? 애굽이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죠. 출애굽했죠. 애굽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부터 이기고 막아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섰더라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계속 침략하고 공격해오고 다 뺏어가고 막 이랬는데 사무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을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사무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어느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것보다 강력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삼손은 사자들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누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믿음 때문에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어요. 왜요? 천사들이 와서 다니엘을 보호하고 그들의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 그래요. 막았다. 그래서 계속 헷갈리네. 누구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었던 고관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그들을 찢어 삼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나운 매서운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입이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자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어흥사자. 그렇죠? 세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이들이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이라는 용광로 불을 말하는 건데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거를 7배나 더 하라 막 이래가지고 그 불을 막 키우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나 불의 세력이 그들을 상하게 못했다, 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요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사자와 같은 야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걸 지금의 표현으로 해봅시다. 경제가 어렵다. 자연재해가 있다. 사고와 질병들이 많다.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하지만 강력한 승리를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성경에 무수히 많으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막힌 것들이 결국에는 잘 풀려져서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요 이들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성품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요 자기 아들들을 불량자들로 키웠어요. 다윗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한 이유는 이들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올바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거 보고 우리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더라. 우리의 무게를 측량하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자녀 교육에,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의 힘입니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또 다른 측면, 두 번째 측면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좀 반대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구차하게 내 목숨 살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도 믿음이다. 삶의 답답한 어떤 그 순간들도 인내하여서 이겨내는 것도 믿음이다. 막말로 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냥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없나 봐.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2019년도죠. 2019년 가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근데 그때 즈음에 어떤 좀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 계세요.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50대 초중반 되신 남성분이세요. 어떤 일적인 걸로 만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전날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장례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일이 생겨서 이때는 도저히 만날 수 없어서 뭐 다음 주에 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또 이제 잘 하시라고 또 답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병상에서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아내하고 아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아내하고 아들은 지금도 다닌대요. 자기는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시냐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셨을 때 힘드셨나 봐요. 병상에 오래 계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됐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기도했대요. 근데 이 아들 되시는 분, 제가 저하고 만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내 아버지를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회복시켜 주셨어야 되는데 회복이 아니라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아니에요 라고 쭉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분한테 당장 장에 치른 건 난데 자기가 더 이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의 삶엔 없나요? 내 삶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근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크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고 결국에 그게 나를 위한 길인 것이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래도 병상에서 오래 계셨고 힘드셔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천국에 가 계신다. 근데 일단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한테는 없으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듣기가 싫은가 봐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응답이 잘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응답이 잘 돼요. 뭐 기도하니까 어머 됐어요 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장을 하면요 예전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유를 먹는 아기가, 엄마 젖을 빨던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 뭘 먹어야 돼요? 엄마 젖 떼야 되죠? 지한이 아직도 엄마 젖 먹어요? 안 먹죠? 안 먹는데요.
밥 먹어요. 밥 먹기 전에 뭐 먹어요? 우리 하진이는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 먹고 다 있네. 애기 전 먹는 애기 있고 이유식 먹는 애기 있고 밥을 시작한 애기 있고 저 안에는 조금 더 이제 약간 매콤한 라면도 먹는 아이들이 있고 예. 단계별로 가잖아요. 이유식을 주면 맛있나요? 보담이가 아기 주려고 이유식을 만들었는데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서 나는 이유식을 먹나요? 아니죠. 우리는 뜯어야 맛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먹었었던 것이 성장이 되면은 이제는 그것을 찾지 않게 돼요. 더 나은,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이요 채우시고 얼러주시고 똥 싸면 치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 응답된다, 다 좋게 된다라는 믿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환난도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믿음,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여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르밧 과부 말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살려줍니까? 엘리야가 살려줬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넴 여인이 등장해요.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를 되게 디테일하게 섬겨줬대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받게 됐냐면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죽었어요. 자라다가. 그랬는데 엘리사가 살려줬습니다. 자, 그럼 사르밧 과부와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잃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승리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죽여라 이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난 베드로가 진짜 멋있는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이제 내일 죽이려고 하는데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꿀잠 잘 수 있겠습니까? 심란하죠? 심란해요. 네. 베드로는 너무 깊은 잠을 자갖고 천사가 이렇게 사르륵 나타났겠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는데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웠는데 얘가 못 일어나면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대요. 그렇게 일어났답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구차히 풀려날 것을 기대도 안 하고 죽여라? 죽인다고?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 뭐 죽으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이 너무 확고했다는 거예요. 너무 확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날 걸 생각 안 해요. 감옥에서 오래 있었어요. 한 7년 정도 있으면서 편지 써서 보내고 누가 찾아오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을 경험한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은 뭐라고요? 구차하게 심한 고문도 그리고 뭐 죽음도 피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른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믿음 지키려고요. 조롱받고 채찍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너무나 많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요 톱으로 허리를 켰대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죽이 벗겨서 죽기도 하고요. 베드로 거꾸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안드레 X자형 십자가, 그죠? 그래서 영국 국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안드레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뭐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 세례 요한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의 가죽 입고 유리하면서 살았대요. 약대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 복음 전하다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인생을 투자하고 올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땅의 것을 구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땅의 것은 금방, 꽃은 시들고 세월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정신이 없네요. 죄송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삽니까? 믿음은 땅의 것을 팔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풍파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지 않습니까? 세속의 어떤 그 메커니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럼 삶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묶인 것들은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구차하게 이 땅에서의 성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옳은 길을 향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승리하는 복음도 있지만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도 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 결론으로 39, 40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말은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39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증거 받았는데 약속받지 못했다. 증거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믿음으로 내다봤다고는 해요. 저기에 보면 시편인가 어딜 보면은 믿음으로 봤다. 다윗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랑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기는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그 약속된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은 약속만 붙잡고 신실하게 바라봤던 그 메시아를 경험한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인생 살까?
부러워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믿음의 삶보다 더 강력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벨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보다 더 견고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부러워해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두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요,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꼬셔서 우리를 유도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막 중독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성적인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좌절과 낙심,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때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래 감당하겠어. 뭐 이 세상 사는 거 한 세월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 영광의 주를 배웠고 영원히 살 거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가도 된다. 이런 믿음. 어떤 거든 좋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 한 사람은요, 한 나라를 상대하고 감당하기도 하더라. 예,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면 저렇게 기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 이 땅에서 뭐가 잘 안 풀린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요즘에 좀 그런 묵상 많이 요즘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대사 중에 뭐 까르페 디엠, 뭐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라며. 그 영화도 못 봤고요. 그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도 모르고요. 그 말이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그것도 그 이 단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이게 막 사람들 막 회자된 게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막 했던 거니까 되게 오래전 얘기죠. 뜻이 이거잖아요. 현재를 즐겨라. 그거를 그냥 오늘 놀고 죽자 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가 그래? 회개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찬양이잖아요. 내일 일 몰라요 우리.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오늘 하루 내가 하루를 평안하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한 삶, 이 삶을 살아가면은 됩니다. 아멘. 그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